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부모의 기도법 7가지. 부처님 말씀으로 전하는 깊은 울림. 우리는 종종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취업이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인간관계가 꼬일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의 흐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 부모님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1.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소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공덕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자비로 기도하는 마음에 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마음, 즉 진정한 자비심이 업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기도로 전해진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부터 맺어진 깊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 속에서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업장을 녹이고 복덕을 키우는 강력한 축복의 파장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업의 전환점.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 즉 업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업은 기도와 공덕, 자비의 실천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크고 깊은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의 대표 경전 중 하나인 대보적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며 덕을 쌓을 때 그 공덕은 자식의 삶을 따라가 그 길을 밝히리라. 이 말은 자식이 어떤 업을 안고 태어났더라도 부모의 선행, 기도, 정성 어린 마음이 자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은 자녀가 방황할 때, 병을 얻었을 때, 진로에 막힘이 생겼을 때, 기도와 108배, 정성 어린 촛불 공양으로 자식의 길이 조금씩 트이는 경험을 합니다. 진심이 통하면 운도 흐른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진심이 업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매일같이 자식을 위해 염불하고 마음속으로 자비를 보내는 것. 그 기도는 우주의 에너지 속에서 하나의 선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대신 아파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대신 겪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심과도 맞닿아 있는 가장 고귀한 기도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위는 자식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식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희망과 빛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식의 운이 막히는 다양한 상황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막힘을 겪습니다. 학업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연애나 결혼,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인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녀는 자신감이 부족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며 또 어떤 자녀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잃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엔 늘 불안과 외로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죠. 그들의 운을 막히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는 뭔가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속수무책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속적인 조언보다도 조용히 마음을 담은 기도와 마음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식의 흐려진 운명을 서서히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부족,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등도 자식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7가지 기도법을 소개하며 자녀의 멈춰선 운명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는 자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데 필요한 지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기도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울림의 여정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업장을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그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은 무엇인지, 기도 속에 담긴 사랑이 삶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영상은 바로 그 영적 연결고리를 풀어주는 따뜻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막혀있는 자식의 삶 앞에서 좌절한 부모님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작은 기도로도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깨달음과 위로를 전합니다. 2.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부모의 기도법 7가지. 자식의 길에 갑작스러운 장벽이 생겼을 때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풍수지리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운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기도법을 소개합니다. 각 기도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자식의 운이 다시 트이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구성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씩 마음에 새겨보세요. 기도법 1. 아침 햇살 속에 담는 기도.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의 맑은 기운 속에서 부모님은 조용히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자식의 앞날에 밝은 빛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기도의 불꽃을 피워보세요. 불교적 의미, 부처님 가르침에도 하루의 첫 마음이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아침 명상과 기도는 산란한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려 자비와 긍정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에 대해서는 걱정하기보다 축복을 전하라. 모든 아이는 부모를 성장시키는 작은 부처단?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마음과 축원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천법. 이른 새벽에 눈을 떠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나 동쪽을 향해 앉으세요.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눈을 감고 자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밝고 건강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식의 길에 등불이 되어 주소서, 자비심으로 인도해 주소서와 같은 짧은 기원이나 염불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줘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자식의 길을 비춰주소서.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짧은 일화. 실제로 아들의 인생에 막힌 듯한 고비를 맞은 한 어머니가 이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기도했고, 시간이 흐르자 아들의 마음속 어둠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자신감을 되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꿈꾸던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아침 기도가 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법 2. 감사와 회향의 기도. 과거와 현재, 자식과의 소중한 인연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나눈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지금까지 무사히 자라준 모든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감사의 기도는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긍정의 기운을 품게 합니다. 불교적 의미.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고 회향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지은 좋은 행위와 공덕을 자비심으로 자식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회향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모님은 자식에게 긍정적인 인연을 심고 마음속 두터운 업장을 녹여 부드러운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회향의 기도는 부처님 말씀대로 부모의 큰 공덕으로 자식의 운명이 밝게 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실천법.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자녀와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집니다. 너와 함께해서 행복해, 고마워라고 서로에게 말하거나 편지를 써보세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아이의 건강, 고마웠던 말 한마디, 웃었던 순간 등 자비심을 담아 작은 나눔 보시를 실천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동전 한 잎을 절에 공양하거나 굶주린 이웃을 위해 함께 기부해 보세요. 선행을 할 때마다 이 공덕을 우리 아이의 건강과 행복으로 회향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짧은 일화. 한 어머니는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고 4차례 작은 회향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점차 평온해지자 아들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감사와 회향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법 3. 염송과 진언의 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떠올리며 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일정한 진언이나 경문을 되뇌이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식의 길을 밝힐 깨달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불교적 의미. 불교에서는 목소리와 음성이 청정한 기운을 지닌다고 여깁니다. 예부터 스님들이 연부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자비심을 기른 것처럼 부모가 진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면 그 힘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연불, 아미타불 염송 또는 작은 경문, 반야심경, 약사경 등을 반복하는 것은 긍정의 기운을 집중시키는 수행입니다. 실천법. 자녀의 이름이나 초상을 앞에 두고 편안히 앉습니다. 향을 피우고 가볍게 합장하세요. 옴마니 밤매 훔나무 관세음보살 같은 간단한 진언을 선택하거나 반야심경 한 구절을 정해 반복해서 염송합니다. 하루에 108번 또는 500번 등 정한 횟수를 목표로 부처님께 공양하듯 소리내어 낭송하세요. 염송을 마친 뒤에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식에게 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같은 회향의 말을 마음속으로 전합니다. 짧은 일화. 어느 부모는 깊은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매일 저녁 100배를 올리며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의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자 자녀도 급변했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나중에 자녀는 본연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부모는 그 모든 변화가 꾸준한 염송의 힘이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법 4. 축복의 시각화 기도. 눈을 감고 마음속 스크린에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세요.
부처님의 광명을 떠올리며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그릴 때 그 에너지가 현실로 이어집니다. 불교적 의미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길이 밝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머릿속에 긍정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업장의 어둠을 걷어내는 수행입니다. 축복의 시각화는 자식에게 이로운 기운을 보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천법. 고요한 시간을 정합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아이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가 원하는 모습 합격, 성공, 행복 등을 자세히 떠올립니다. 자녀가 밝은 빛 속을 걷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 속에서 해피엔딩을 반복 재생하세요. 때로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비전 보드를 만들어 큰 그림을 직접 눈으로 보며 마음에 새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축복을 자식에게 보내옵니다라고 마음으로 맺으며 마칩니다. 짧은 일화. 어느 고등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매일 밤 아들이 꿈속에서도 합격 통지서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만 같던 그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어머니는 시각화의 기도가 자식의 운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버보. 자비로 쌓는 공덕의 기도. 작은 자비와 나눔이 모여 큰 복을 이룹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을 본받아 자녀를 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이타행으로 쌓인 공덕은 아이의 인생에도 두터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불교적 의미. 불교의 5가지 보시행 중 자비보시는 모든 근원의 계보입니다. 메타수타에도 오직 외아들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한없는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씨를 다른 이에게도 돌리면 그 공덕이 배가 되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법구경에서도 형제와 부모를 돕고 아내와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전합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곧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길입니다. 실천법. 자녀와 함께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보세요. 할머니의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 잃은 반려동물 돌보기 등 매달 일정 금액을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필요 물품 음식, 의류를 함께 기부하며 나눔의 기쁨을 나눕니다. 부처님 전에 차 한 잔 올리기, 등 밝히기와 같은 작은 의식을 자녀를 위해 올리며 이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회양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평소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선행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자비는 아이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짧은 일화.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한 어머니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쉽게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매주 한 끼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었고 종종 절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에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자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기회를 마련해준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쌓은 자비의 씨앗이 언젠가 자녀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도법 6. 긍정 확언의 기도. 말 한마디가 기도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과 축복의 언어는 자녀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깁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확언으로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 말에 담긴 정성을 기도로 승화시켜 보세요. 불교적 의미. 부처님은 정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거짓말과 험담은 업을 지으나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큰 공덕입니다.
부모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자식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혀끝에서 나오는 칭찬과 용서의 언어는 부모 공덕이 되어 아이의 업장을 순화하고 복을 불러옵니다. 실천법.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아이에게 말하듯 긍정 확언을 해보세요. 너는 소중해. 오늘도 힘내서 잘 살아가렴 같은 문장을 마음으로 외치세요.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와 칭찬의 말을 자주 건넵니다. 네가 있어서 난 늘 행복해.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구나 등 부모의 진심 어린 언어를 전하세요. 잠들기 전 자녀의 이마나 손을 살짝 얹고 하루 고생했어. 많이 사랑해와 같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악한 말이나 걱정되는 말이 떠오르면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 되뇌는 연습을 합니다. 짧은 일화. 어린 시절 늘 부족함을 느끼던 아들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매일 아들에게 넌 하면 된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반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은 그 말들을 자신의 뇌리에 깊이 받아들였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긍정의 언어가 자식의 운을 바꾸는 큰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법 7. 집안 기운을 정화하는 풍수 기도. 집안의 기운을 돌아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공간에 흐르는 기는 마음 상태와도 밀접합니다. 바람과 물이 흐르듯이 집안 기운이 잘 통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머물도록 마음을 다해 정화해 보세요. 불교적 의미. 불교에서는 환경 정화도 수행의 일부로 여깁니다. 부처님 사원도 당시 맑은 물과 바람이 드나드는 위치에 세워졌지요. 풍수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깨끗한 공간은 맑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바탕이 됩니다. 실천법. 자녀의 공부방과 침실을 정리정돈합니다.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자리를 확보하세요. 방 안에 작은 화분이나 꽃을 두어 자연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예.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는 작은 분수나 풍경 설치도 좋습니다.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하루에 한 번은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올 때 집안의 나쁜 기운이 나가도록 환기하세요. 아이가 공부하거나 쉴 때 거울이나 텔레비전 같은 반사면이 정면에 있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이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길을 막아줍니다. 매일 출근 전 또는 밤마다 조용히 집안을 한 바퀴 돌며 간단한 기도를 합니다. 이 집에 사랑과 평화의 기운이 깃들기를 하고 손으로 빛을 비추는 신용을 해보세요. 짧은 일화. 한 가족은 오랫동안 잦은 다툼과 불운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는 스님의 조언을 받아 집안 전체를 대청소하고 풍수 배치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 배치를 바꾸고 거울을 치우고 아이의 방에 행운의 부적을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부터 가족 사이에 화목이 찾아왔고 아이에게도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정돈하는 기도는 자식의 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린 7가지 기도법을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부모님의 기도와 실천은 하늘을 향한 등불이 됩니다. 불교의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집안의 기운을 다듬으면 운명도 부드럽게 열릴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3. 마지막 이야기.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삶을 바꾼 감동 실화.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아들은 젊은 시절 도시에 올라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딸은 실패로 인해 빚을 지고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 가족과의 연락도 끊긴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벽마다 작은 불단 앞에 무릎 꿇고 아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제 복을 모두 가져가셔도 좋으니 아이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한 겨울날 연락이 끊긴 아들이 불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물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절벽 끝에서 떨어지려던 그날 밤, 엄마가 절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랐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 후 아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다시 삶을 일으켜 세웠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정말로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에서 우러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영혼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깊은 에너지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파동, 업의 정화이자 사랑의 분력입니다. 지금 당신 자식의 운이 막혀 답답하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7가지 기도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자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운이 오는 소리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좋은 운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